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거의 끝에 29절까지입니다. 네, 내용이 많지만 10장 전체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고요.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29절까지도 이제 그 아들 중에 맏아들 셈의 족보로 이렇게 앞뒤로 족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가 조금 뭐해서 오늘 본문을 많이 잡았는데요. 우리 10장 1절과 32절 건너뛰어서 32절,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쭉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0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32절을 읽어주시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두셨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다음 이제 족보는 또 필요한 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창세기 이렇게 나눈 지가 오늘이 16번째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이 됐죠. 거의 4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창세기 배우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십니까? 그렇죠? 많이 알아가시죠.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긍휼하심.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긍휼하시죠? 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또 하나님이 또 덮어주시고, 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 살 길을 계속,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참 많이 느껴지죠. 또 크신 하나님.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창조 다 하시고 부분 만드시고 갈 길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또 컨트롤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퀴즈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게 알고서 안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세 단어를 드릴 테니까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공부니까 창세기 안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가죽옷, 가인의 표, 무지개.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죠? 가죽옷, 가인의 표, 무지개. 약속, 언약. 그렇죠. 약속도 연결이 많이 되죠. 요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을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지현 집사님이 사실 말씀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따먹지 말라는 그걸 따먹은 그 죄인들을,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가린 그들을 정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죠? 인간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을 딱 보면은 자기가 저지른 뒷감당을 못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 더 퍼머넌트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가인 같은 경우도 죄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그냥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이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도 이걸 무마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그런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인간이 정말 죄를 범해서 모든 게 생각하는 것마다 이제 그냥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아셔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인간들,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 인간은 항상 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을 고쳐 먹으시는 거를,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면서 결국에 무지개로 자신을 꽁꽁 얽어매지요, 그죠? 무지개를 보면은 나한테 표적이 돼서 내가 또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죄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그 죄인들이 계속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다 계속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정도의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그래서 당신의 뜻과 이런 소원을 이 영어로는 impose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막 그냥 주입시키려고 그러지 않으시고 강압적으로도 안 하시고, 정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 피조물, 이 크리에이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에 사실 오늘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가능했다. 그 말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8장 끝부분에, 그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섭리와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 10장에 이런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정말 번성하고 흩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해서 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로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흩어졌나, 이런 거를 기록한 족보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있는데, 이 앞뒤로 족보가 있는데요. 이 족보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 셈의 족보는, 자, 앞에 10장의 족보는 그 안에 셈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야벳의 족보, 그 다음에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일반 세상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0장은. 근데 11장은 그 중에서도 셈의 역사를 따로 떼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 10장은 하나님의 일반 세상 역사라면,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일반 세상 역사라면, 11장의 셈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구속사, 특별한 역사를 기록했다.
그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 쓴다면은 앞에 1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예요. 근데 11장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역사를 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누구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기록이다.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그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뭘 좀 마셔야 될까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선택,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그죠?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냥 부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은 더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모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은 선택, 일렉션.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창조 이야기와 뒤에 일렉션, 구속의 이야기와 선택의 이야기와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을 말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크리에이션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또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이 자기네 멋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세상과 이 세상의 이 창조의 그 영성과 이 선택의 영성, 구속의 영성이 이렇게 서로가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기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는 10장의 족보는 이렇게 번성하고 널리 퍼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11장의 족보는 점점 더 이렇게 좁아들면서 한 인물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10장의 족보는 이렇게 많이 종족이 불어나서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서 이제 막 넓어지는, 흩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그 결론은 바벨론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11장의 족보는 이렇게 그 족보가 계속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 한 라인만 쭉 강조를 합니다. 한 계열만 쭉 강조하는데, 그게 보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그랬구나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 인물, 한 가정,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선생님, 바벨론이 바벨이에요? 예, 그거랑 연결됩니다. 바벨이 바벨. 예, 바벨론, 예, 그거랑 연결이 되죠. 같은 바벨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10장 1절과 32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언약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퍼졌는가 잠깐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거기 본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기록이 되어 있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이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이죠. 셈이 장자인데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이 야벳은 좀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쓴 거라서 그렇게 된 거고, 여기 총 70개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70개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이 개인의 이름도 있지만 나라나 도시나 종족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구스,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한답니다. 아수르 이런 거는 다 나라 이름이고요. 니느웨, 시돈 이거는 무슨 이름이죠? 도시 이름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블레셋, 거기 블레셋이네. 그건 종족의 이름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70개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으로는 14명, 함의 후손으로는 30명, 셈의 후손은 24명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그러면 성경수로 70은 꽉 찬 수라고 합니다. 꽉 찬 수다. 그래서 인류가 아주 그냥 꽉 차게 번성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70명 이름을 넣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다 세보는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참, 인류는 결국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구나.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어느 분이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네, 바울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의 혈통입니까? 결국은 노아. 네, 노아로부터 그 자손으로부터 퍼진 것을 여기 이제 쭉 이게 10장이 쭉 이야기 이런 전체 이야기를 할 때 32절에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사실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는 기정사실이다. 예, 그걸 우리가 원래 그렇게 출발을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야벳의 후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거기 이제 뭐 이름도 잘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잘 열심히 읽으면 방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혀가 꼬이는 발음이 많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굉장히 이렇게 또 잘 불분명한 것도 꽤 있습니다. 추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간 아끼기 위해서, 자, 이 야벳은 주로 누굴까? 함은 누구죠? 함은 우리가 셈, 함, 야벳에서 셈은 결국은 셈으로부터 어느 민족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죠? 셈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함은 어느 민족인가요? 그럼 가나안 족속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야벳은 누군가? 야벳이 조금 불투명하다,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 주로 거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름을,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손들의 이름을 따서 가만히 보면은 흑해나 카스피해 연안이나 스페인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유럽 지역에도 이렇게 거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결국은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야벳 족속도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그 27절,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노아가 축복할 때요. 어떤 축복을 했냐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보게 되고요. 함의 후손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6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그 지면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함이 결국에는 이 셈의 족속과 지난주도 봤지만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의 이름답게 이렇게 뜨거운 지역,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거기 그의 후손들을 쭉 따져보면은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주로 거주한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가나안 쪽의 그 조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의 인물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쭉 이름이 나오다가 마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에녹 설명할 때 잠깐, 그죠?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오늘 여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설명이 길어진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그 사람이 8절.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설명이 꽤 길어집니다. 그 사람이 12절까지 설명이 돼요. 거기에 그 읽어보면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게 이제 그 시날 땅이라는 데가 시날 그 바벨, 에렉, 악갓 이쪽이 다 아수르 이쪽이 다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이락 지역이에요. 이락.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거기 아주 비옥한 땅. 그 지역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첫 용사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영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걸, 히어로다, 히어로, 영웅이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 좋은 뜻인 것 같습니까? 네, 아니고요. 예, 그게 그 니므롯이라는 그 어근을 따져보면 그게 반역한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굉장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능력과 권위를 소유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어떤 전제 군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날 땅 바벨론 그 제국 그 지역에 옛날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11장의 뒤에 가 보시면은 시날 평지에서 거류했다. 1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니므롯이 그 시날 평지에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그의 제국이고 거기에서 아마 그 바벨탑 사건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탁월한 그런 아주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그냥 국소전을 여기저기서 국지전을 막 하다가 걸출한 인물이 하나 딱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다 평정해요, 그죠? 예? 뭐 중국에도 뭐 삼국시대니 말이죠. 뭐 한국에는 김유신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평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굉장한 이름을 남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집중되는 게 가나안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여기 15절부터 쭉 이제 그 20절까지 가나안의 그 후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종족을 7족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종족을 멸하라. 그럴 때 7족이 나오는데 여기는 9족이 나옵니다. 9가지 종족의 조상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이름이 자세하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의 후손은 이제 이 셈의 후손과 계속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셈의 후손으로 이제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민족의 나라 이름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종족으로 따질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걸 거다 저걸 거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히브리라는 말이 이렇게 건너오다 이런 뜻이랍니다. 강을 건넌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 그 조상 중에 나오는 게 에벨이에요. 에벨 21절. 셈은 에벨 곧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도 건너편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에벨에서 히브루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히브루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이 에벨 때 가보면은요 두 아들을 낳는데 25절에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 다른 아들은 욕단인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그게 왜 나뉘었을까? 그래서 무슨 지진이 났나? 근데 그게 아마 바벨탑 사건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두 아들이 나눠졌지만 결국은 그 모든 조상이 에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결국 여기 이 셈의 후손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설명하지만은 이 11장 10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자손들을, 셈의 자손들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겨냥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게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의 여기 이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동방으로 자꾸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야, 여기가 딱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 거류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거기가 그 유프라테스 강이랑 그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밑에 평원을 이룹니다. 예? 거기에 카스피안 해안 쪽에. 그래서 거기가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도 사실 그 동네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그다드 있잖아요. 바그다드, 이라기 바그다드. 그 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너무너무 이제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에 아마 살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죠.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주로 어디다가 정했겠습니까? 강가. 그리고 뭐로 이렇게 집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 나무나 동굴이나, 그죠? 아니면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말이죠. 뭐 돌을 쳐가지고 이렇게 뭐 대충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발명했습니까? 예, 벽돌을 굽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 점토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불에다 넣어봤더니 이게 단단해진 거예요. 돌처럼. 자,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우니까 그냥 그게 다 돌처럼 단단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런 것만 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릇도 만들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는 굉장히 정말 아주 뿌듯하고 너무너무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문명의 발달이 이제 거기서 참 그래가지고 좋은 곳에만 쓰면 좋겠는데 이제 3절까지는 참 좋은데 4절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져요. 그죠? 오늘 결론은 그래요. 그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문명의 이익인 벽돌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이 똑똑한 머리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뭡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그죠? 컴퓨터 또 핵을 발명하고 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정말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좋은 것들 많이 하지만은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늘 인간이 이 마음이 문제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무기로도 핵무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인간 복제니 말이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그런 권위를 침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만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하자는 것이 뭐냐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이 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뭐 이거예요. 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우리끼리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 나름대로 다 살 수 있다.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인데 왜냐하면은요. 거기 32절, 10장 32절까지 위에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인구가 불어나면서 많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시면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게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있지만 영어는 spread out 됐다 이렇게 뜻이었어요. 퍼졌다. 네. 백성들이 퍼졌다. 그래서 그 퍼진 거는 여기서도 흩어진 건데 그것이 절대로 여기 11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흩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흩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10장 32절은 나뉘어 이 스프레드 아웃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그냥 이 시나이 땅에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인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가 되라. 뭐 이런 말씀 성경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킨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그죠? 그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문제가 생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조를 살펴보면요. 1절과 9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도 온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언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도 온 땅이라는 단어와 언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9절을 보면 3절과 4절, 그 다음에 6절, 7절이 또 대조를 이룹니다. 3, 4절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고요.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구조적으로 가만히 볼 때 결국에는 인간들의 결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고. 그리고 이 4절과 8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안과 하나님의 행동, 8절의 하나님의 행동, 이 중요한 구절에서 동시적으로 쓰여진 동사가 흩어지다, scatter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흩어지다, 흩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4절에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오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는 흩어지기를 두려워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의 하나됨을 흩으셨을까요? 네, 뭐 이유가 딱 하나죠, 그죠? 네, 하나님 없이 하나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네끼리 자기네 능력과 자원으로 스스로 안전 보장을 하겠다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기가 나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기반된 비전이 없는 인간의 하나됨은 그 안에 강제성이 꼭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이때 벌써 제국이 있어요. 이게 억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억압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일제가 한국에 쳐들어왔을 때, 예?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뭐죠?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 창씨 개명을 하더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만들려고 강제적으로 막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인간끼리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거는 자연스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니무롯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야,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능히 살 수가 있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돼. 너네가 희생을 해야 돼. 너네 그런 모든 뭐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이것을 위해서 전력해야 돼. 뭐 이런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런 것들을 다 내세우면서 말이죠. 그들을 강제적으로 거기에 맞춰나가는, 이게 결국은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하나됨. 그 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제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 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인간이 말살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걸 악이 그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반되지 않은 하나됨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 됐다고, 유니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나가 됐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해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자. 그것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큰 뜻이 되지 않고 우리끼리 잘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는 교회에 성공하는 목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이게 꼭 바벨탑이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바벨탑을 충분히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 어떤 그런 청사진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뭐 맞지 않는 건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단합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아주 철옹성을 쌓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게 은혜죠? 흩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자기네끼리 자기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거기에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따로따로야. 우리는 그냥 우리 따로따로 흩어져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우리 각자가 비유로 든다면 앞에는 메주같이 말이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으깨가지고 하나가 됐다면 한 덩어리가, 뒤에는 콩자루 같은 거죠. 콩자루. 자루에다가 콩을 많이 넣어놨는데 자루를 딱 풀어놓으면은 콩이 쫙 흩어지듯이, 그것처럼 그냥 각기 따로따로 그걸 또 원하는 것도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고,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로 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르러.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기도 전에 제가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명령은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는 가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처럼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좀 뭐 천년만년 그냥 계속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예. 갈릴리 호수처럼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게 계속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허락되고 또 격려되는 그런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제껴둔 우리끼리 다 충분하다. 그리고 이 어토너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독립, 자치,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뭔가 인간이 하나 되려고 한다는 것은 다 실패라는 것을 바벨탑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부터 보시면은 뭐 얘들이 이제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높이 쌓았는데 뭐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5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러죠? 이게 뭐죠? 그 태산이 하늘 아래 뇌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뇌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네 뭐 많이 쌓긴 쌓았는데 진짜 뭐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한참 내려와서 지금 보겠네. 뭐 이런 이제 조금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그들을 흩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잡이라는 뜻이죠. confuse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11장에서는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였을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가 참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우리 여기 연주 자매는 뭐 언어를 3개나 하는 또 재주가 있어서 참 좋지만 이 언어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누가 마음에 아주 많이 안 닿을 것 같은 요즘에 영어 공부하시다가 했으면 지현 집사님 진짜 영어는 뭐야 도대체. 그쵸? 늘 그냥 아무리 해도 진짜 늘지도 않고, 저도 그냥 영어로 한번 기도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이러면 막 죽을 지경이죠. 설교도 그렇고 아주 힘들죠. 근데 이 11장을 보면은 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이 언어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여져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 언어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래서 7절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언더스탠이 안 됐다. 얘는 뭐 딴소리하고 얘는 뭐 딴소리하고 이래가지고 뭐 서로가 못 알아들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언더스탠을 못했다는 것보다도요. 리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capacity to hear, capacity to listen.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죠. 이제 그런 더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어는 우리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언어는 사상이에요. 이게 그냥 이 입으로만 여기 혀 세치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더 흩어지는 일이 됐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끼리 서로가 말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이 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좀 길러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을까? 같은 한국말을 해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이 통하는 은혜를 주시죠? 주셔야 되죠? 예. 우리가 가만히 이제 우리 경험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을 가만히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일단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일단은 말하는 그 대상이 이 믿음이 안 가면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의심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능력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려면 먼저 하여튼 이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듣는 내용에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변화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이제 아까 거기 그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흩어지는 것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걸 잠깐 또 연결해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단체적으로 흩어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는 내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뭔가 확신이 뚜렷하고 컨빅션이 뚜렷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떤 그게 하나됨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흩어질 수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기꺼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픈니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냥 주관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이건 문제예요. 그건 흩어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그게 이제 언어랑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바벨 이 탑에서 이 시나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언어가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흩어졌는데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거기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그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쫙 자기 언어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은 방언, 그러니까 방언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사실은 그 2장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반복되는 이야기는요, 듣는다는 것에 반복이 많이 나와요. 듣는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말하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초능력이 나타나서 말이 이제 그 각 사람의 이제 그 언어로 나갔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귀가 뚫려가지고 듣게 됐다는 얘기가 계속 강조가 돼요. 예를 들어 6절, 8절, 11절, 14절, 37절 다 듣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얘기가. 자기 얘기가 들리는 거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요. 이 어쩌냐. 그렇게 쭉 하다가 3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듣다 그 들은 말씀이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속으로 파고들면서 진짜 제대로 들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래서 진짜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가능한 듣는 훈련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을 어떤 스피킹의 어떤 미러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닝의 미러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들이 변화가 가능한 그런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생긴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새로운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이들이 결국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를 이루면서 또 그들이 흩어지죠. 그렇죠? 이 유니티와 스캐터링이 그때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바벨 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멋있게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셈의 족보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자, 셈의 족보는 우리가 10절부터 이제 29절, 특별히 26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기는 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요, 10대예요, 또. 누가 10대, 노아는 누구의 10대 손이었습니까? 노아. 아담.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부터 노아가 10대였어요. 그죠? 여기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또 10대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대칭 구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완성, 10이라는 건 완성의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쭉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보면 이제 몇 년 살았고, 500년, 40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계보의 5장 때보다는 뭐 900세 막 이렇게 사는데, 그죠? 여기서 많이 평균 수명이 좀 줄어들었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10 이야기, 예를 들어서 10대 그 이름, 셈이 그 다음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죠. 그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족보 그대로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보면은 요 라인을 따라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셈, 그 다음에 누구로 올라가겠습니까? 셈, 노아. 그리고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쭉 연결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 셈의 족보가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여기서 연결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이제 민족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플랜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자, 이들의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앞에 10장에서도 이들의 셈의 그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세상 역사 속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죠? 일부였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세상 역사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11장에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뭔가 특별한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불연속적인 세상의 역사와는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1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사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첨대예요. 문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랑은 좀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게 긴장 관계에서 가만히 우리가 잘 살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버린 건가? 근데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렇게 계속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 봐도 결국 그렇죠. 이 세상 이게 창조 시대가 그러니까 창조 이 11장 창세기 11장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가 끝나는 거고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 시대.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 인간 역사의 그 대단원의 사건이 바벨론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얻은 건 뭐냐면 그 안에 왜 성을 쌓는다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쌓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외적으로부터 침범을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쌓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까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돈과 그래서 흩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결국은 그들이 쌓는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그들이 얻은 결과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역사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한테 심판이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너네처럼 살아서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여자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이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소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크리에이션을, 전 피조세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뭔가 광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일반 역사, 크리에이션, 이제 우리가 끝나가는데 이 앞에 11장까지 크리에이션 이야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콜링이었다. first call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동하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것이 피조물들을,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불러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죠? 궁창을 만드시고 온갖 피조 세계들을, 자연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자연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콜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콜을 부르시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없는 이 불임의 여자에게서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거기서 누구를 불러내셨습니까? 이삭을 불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콜은, 하나님의 first 콜은 void,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러내신 거라면 두 번째 콜은 불임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데서.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창조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피조물이 바로 크리에이션인 거예요. 네.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컨 콜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퍼스트 콜을 받은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선교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불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로마서 4장에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 여전히 이 어그러진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토노미, 하나님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계속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고, 믿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진화에서 온 거야 라든가 뭐 과학적으로 뭐 설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너를 보니 무에서 유가 나온 거나 같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